여러분 먼저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앉아 있지만, 함께 서 있지만 다르다 하는 걸 느끼겠지요. 외모가 다르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 과연 이 할머니와 손자가 소통이 될까? 이 중견 간부와 신입사원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요? 이거는 나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세대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도 보면 이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던 시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인도를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민족인데, 어느 한 시대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이런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세대를 3세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이들을 1세대라고 하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세대, 20세 이상 된 성인들로 이루어진 1세대, 바로 이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지요.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이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러 성들을 무너뜨린 경험을 하였고, 가나안 정복 전투에 참여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광야 세대 2세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지도했던 장로들도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룬 세대가 바로 가나안 세대, 3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수완이 차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오고, 부모 세대가 지나면 아들, 딸, 자녀 세대가 오고, 그 자녀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8절,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을 지도하던 어른들이 죽게 되자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되는데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다.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제1세대와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3세대에 딱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집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교회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불 3대라는 말입니다. 이 부불 3대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3대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업자가 뭔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 하나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피와 땀을 흘려서 어떤 기업을 이루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2대에 이르러서는 그 아버지가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그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정신도 있고 그 아버지 대에 이룬 자산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압니다. 그래서 창업자 아버지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에 내려가면 이 3대들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고생 모르고 자랐잖아요.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이룬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교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언론에 재벌 3세들, 여러분 방탕한 이런 일들, 마약에 취해 살고 타락하게 사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 어느 재벌이든 그 가문, 그 기업은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불 3대라는 말이 여러분 나온 거예요. 부자가 3대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하게 신불 3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3대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집에 신불 3대가 혹시라도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손주들 내 자리 지키면서 교회 나와서 충성할까? 하나님 믿을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불 3대가 그 집안에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가 3절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던 1세대, 2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세대, 2세대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수환되면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죽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러분,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next generation, 바로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1대, 그 다음에 2대, 그 다음에 3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섬겼던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나와 다른 세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험하지 않게 한 겁니다. 신앙교육을 잘못한 거지요. 기도 훈련을 가정에서 안 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왜 경건 훈련을 안 시키고 신앙 훈련을 안 시켰을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거두어서 먹고 살았어요. 걱정 없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았는데 여러분, 요단강 딱 건너고 나서부터는 만나 안 내려오잖아요. 이제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 시켜야 된다. 다 압니다. 당연히 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는 집도 있지만은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바빠서 못합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직장 다니고 사업 일구고 살림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도무지 자녀들에게 신경 쓸 이런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신경 쓰느라고 100년 농사, 자식 농사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건강하고 키도 크고 부모보다도 잘생기고 잘 크고 그러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역사의 배경에서 내가 존재하는가? 개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무엇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기는 하는 일이에요. 배은망덕한 일이지요. 큰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간과했던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괴로움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사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에 등장했던 이 사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온니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예후 시대에는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18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삼갈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부족에게 넘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국제 난민으로 살아갔던 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 살아가면은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자유롭고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왕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전에 왕도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지식도 익혀야 되지만 정서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적인 교육도 바르게 받아야 되고 인격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런 일들을 잘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이 입시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 교육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가지고 사람 되는 교육받는 거 기대할 수 없잖아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교육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꾸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워도 문제고 안 깨워도 문제인. 그래서 어떤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교사들의 정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몸살리느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지도를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인격교육 기대할 수 있겠어요? 신앙교육?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학교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아이들한테 왕따나 안 당하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진 않나? 나쁜 친구들 만나서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하는가? 학교에 보내도 걱정. 그러면 학교 말고 보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을 믿고 보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학원은 입시 공부하느라고 보내지만 그 외에는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래서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공부도 잘해서 영육의 균형감을 가진 인격자로 자라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딸들 교회 보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보내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재직의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재직의 절반이 더 됩니다. 왜 그러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제가 교회 다닐 때요,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볼 것도 많았고 들을 것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 다니기를 좋아했었지요. 우리 집에 없는 거 교회에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교회 가면은 다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 되니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도 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때. 주일학교가 부흥했던 이유가 교회 가면 재미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결과로 도해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가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전에는 자기 집의 책상 앞에 한 대 두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아이들 손에 다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스마트폰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 속에, 이 핸드폰 속에 말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잘 이용하면 집에서도 웬만한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위도 딸 수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잘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정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성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아도 가려볼 줄 알잖아요. 설령 보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성숙치 못한 아이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당장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진로가 문제가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은 이 SNS 공간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렇게 조장하고 도박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섹스라고 하는 이 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는 양식 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보내도 걱정이고 집에 앉아서 있는데 저놈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것도 불안하고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정말 겁이 나는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할 줄 몰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래저래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지도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정말 교회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정말 잘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애들이잖아요. 영혼도 귀하지만 그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 속에 부모가 떠밀어도 안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교회 나온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 정말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백년대계라고 하는 자녀 농사,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잘해야 우리 여러분 손주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에 착각을 일으키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뭘 지도하는가,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이렇게 살피지요. 그래서 쭉 돌아다니는데 그냥 지나다니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근데 어느 반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뭐 손오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과 시간에 왜 저런 얘기가 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반 아이를 살짝 불러가지고 오늘 공과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그랬더니 오늘 손오공 3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번 오는 시간이 공과 시간이 예배 시간 빼고 1대1로 교사와 공부하는 시간이 한 10분, 20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사가 애들 좋아하는 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공과 공부는 간단하게 끝내고
손오공을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애들의 기호에 휩쓸려 가지고 애들 좋아하니까 게임이나 하고 뭐 재미있는 놀이나 하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막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과연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적 교육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교사들에게도 그 얘기를 일부 예배 시간에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무엇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랬어요? 큰 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럼 큰 일이 뭘까? 큰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겼다. 그러면 그 큰 일이 뭔가? 그 큰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가라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다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물벽 사이로 바다의 밑바닥 땅을 걷고 걷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먹을 거 없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면 그 이후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뭘 했느냐?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각자 나를 대신해서 내 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알려줘서 내 죄 용서 받은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슴에 느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무슨 게임하고 행사에서 재미있어서 하다가도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좋아했던 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가, 이거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바로를 굴복시켰단다. 나왔는데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애굽 군사들에게 붙들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단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맨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단다.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 주셨단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산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랬었구나 하면서 역사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서 사람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거를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자꾸 들려줘야 돼요. 너 낳기 전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이쁜 딸, 믿음 좋은 딸, 훌륭한 딸, 좋은 딸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를 낳았어.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알면 나의 존재와 하나님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너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가 결혼해서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너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2년 동안을 기도했어.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도 약도 안 들었어. 주사 맞아도 계속 열이 나고 아팠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가서 너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어. 건강한 거야. 이걸 들려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래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을 자꾸 들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적 좋게 받게 하셨구나. 내가 취업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길이 이렇게 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느끼도록 경험을 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왔어도 모르잖아요. 어렸으니까 모르고 말 안 해주니까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대를 여러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진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을 반드시 주일학교로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훈련을 어디서 시킬 수 있겠어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해도 여러분 억지로 와도 혼자 가라면 못 가면은 여러분 휴가를 내서라도
여러분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부모가 슬쩍 빠져주어서 스스로 적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처럼 영적인 리셋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뭔가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는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총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예요. 스펙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던 이런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로마로 간다? 왜 가냐면은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느냐?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금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 전도하는 아이, 여러분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평생 잊지 못하는 복된 유익한 여름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교육을 일선에서 맡아서 내 대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나서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대물림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어서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힘이 모두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복 받는 이런 여름 행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